집사님 가정에 크게 우리 윤지를 통하여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윤지의 생애가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이 남은 시간 동안 마태복음 26장 6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이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1절 앞문까지 나와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73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예수께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다니라 내 말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런 장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잡히십니다. 그 다음에는 안나스에게 가가지고 은퇴한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거기에서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자 이 안나스는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 가야바에 의하여 신성모독죄로 사형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형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나스 가야바의 재판은 한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새벽 한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한밤중에 그렇게 죄인을 심판하고 하는 일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밝으면 다시 선해드린 회원들이 모여서 그 회의를 속개하여 재판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빨리빨리 어떤 혐의점을 찾아서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가지 제목을 예수님께서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신성모독죄 가지고는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로 입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는 어떤 사람에게 사형을 줬는가 하면은 이 로마의 정부의 반역을 일으키는 내란죄라든가 소란죄 이런 죄는 아주 엄격하고 사형에 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내란죄, 그 다음에 어떤 소요죄 그런 혐의를 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바로 그러한 죄를 발견해서 그 다음에는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게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법정에서 있었던 바로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의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고초를 겪으셨을 때에 아마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기뻐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래도 그것도 물론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더 심한 고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가야바의 법정에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 베드로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제자 요한이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그 당시에 그 전승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큰 어물전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 무슨 물건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이미 대제사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안면이 있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가야바의 법정까지 멀찍이 계속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야바의 법정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땠어요? 이미 그런 얼굴이 다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렇게 고난과 고초와 조롱을 받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버릴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가? 베드로는 요한이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이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괜찮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이 가야바의 법정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또 다른 제자가 바로 자신입니다. 요한입니다. 대제사장과 알고 있었어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갔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때는 동이 트기 직전에 밤중에 가장 추울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염치불구하고 함께 한 자리를 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려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군중들과 섞여서 예수님을 잡아본 사람 중에 그저 한 사람으로 섞여서 같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이제 모닥불을 숯불을 놓고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숯불이 확 타오르면, 여러분, 불꽃이 확 타오르면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서도 뭐가 보여요?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불이 확 이렇게 타오르자 그러면 얼굴이 다 노출이 되었는데, 그때 문을 지키고 있었던 한 여인이 좀 전에 그가 요한과 같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가야바 그 집의 여종이었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도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불쬐고 있던 사람들이 시선이 다 누구에게 쏠렸을 거예요. 다 베드로에게 쏠린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순간에 당당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저분은 나의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초부터 베드로는 자기의 신분을 감추어서 거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그렇게 지적을 당했을 때 베드로가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니라 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인을 할 때에 닭이 첫 번째 꽃기어 하고 닭이 울게 되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는가? 요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당당히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 밝히고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당당히 이렇게 밝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교회를 밝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논사훈련소 군대에 갔더니 그 훈련소에 가니까 첫날에 군복만 이렇게 입혀놓고
조사를 하는데 안식교육에 서 손들어보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거기 한 500명이 상당히 강당이 많이 모였는데 안식교육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광고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농사훈련사님이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훈련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식교육이라고 손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대 가서 이 안식일을 잘 준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 교육 재림군인들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안식일인 걸 당당히 밝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말이야, 내가 안식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그걸 두려워가지고 밝히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서 뭐라 하냐? 아니 너 안식일 교인이었어? 여러 가지 뭐 안식일 교인이었어? 그러면 진작 이야기하지. 그럼 내가 교회 보내줄 텐데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 너 여태까지 안식일 교인이라고 말도 안 해놓고 지금 교회 간다고 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바, 어디서나 우리의 가진 바 신앙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임을 우리는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여전히 그는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신문에 대하여 애써 무관심하려고 했을 때 무관심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받는 것을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베드로의 가슴은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베드로가 마음에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저런 취급을 받고도 가만히 계시는가? 저렇게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욕을 얻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소망이 자세히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그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할 때 베드로도 거기에 동참했다고 했어요. 베드로 거기에 동참했다고 했어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조롱에 가담하려고 애를 썼다고 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딱 얼굴만 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려고 했지만 태어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퍼붓는 욕설을 듣자 그의 마음속에 아주 분개한 그런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죄가 집중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도 그 당이라. 그랬을 때 그 두 번째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은 나는 아니니라. 이제 두 번째는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맹세하고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할 때까지는 1시간쯤의 시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1시간쯤 후에 대제사장 종들 중에 하나가 근데 그 사람은 귀가 잘렸던 말구의 친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검을 들어가지고 말구의 귀를 잘랐기 때문에 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너는 갈릴리 사람이 틀림이 없도다. 너는 참으로 그 당연이야. 네가 말하는 말소리를 들으니까 너는 틀림이 없더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도록 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위장된 신분을 정당하기 위하여 저주하고 욕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부인만 했지만 두 번째 부인은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맹세하고 그다음에 저주하면서 말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나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여러분 세 번째 저주를 할 때에 그런데 새벽닭이 다시 목청을 돋고 꼭!하고 울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담부름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은 지금 법정에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계실 그때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은 엘렌 화이트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순간에 바로 그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이 신문을 아주 고통 가운데 신문을 받으시다가요 그 다부는 소리와 더불어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셨는가 하면은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그 순간에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맞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련한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의 시선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냥 그때 시선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도끼 눈을 뜨고 말이에요. 확 뜨고 말이에요. 눈을 그냥 빛이 번쩍번쩍하고 도끼 눈을 뜨고 잘 보는 눈으로 말이에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냐,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그러지 않았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부드럽고 동정과 슬픔의 얼굴로 그의 얼굴과 눈에는 분노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선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들을 바라보았던 그 눈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 속에는 정죄하고 야단치고 지적하고 배반에 의한 분노와 칭호에 가득 찬 눈이 아니었습니다. 동정과 용서의 정의선이 그런 눈길이었어요. 이 시대의 서방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베드로의 마음을 찔렀다. 베드로의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시선에 의하여 여러분,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도끼 눈을 뜨고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런 눈으로 봤다고 한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영원히 하나님 앞,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못했을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갔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과 용서의 시선이 자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짧은 순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한 맹세도 생각나게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그의 미래를 보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드러우신 자비와 친절함과 오래 참으심과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부드럽게 대하신 인내한 예수님의 인내를 그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배은망덕함과 거짓 맹세한 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런 것들이 그냥 쫙 스쳐가면서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눈길 가운데 그가 그 짧은 순간에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쳐다봤다 그랬어요. 근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딱 쳐다봤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말이에요,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그 재판정을 찧어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때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작정 달렸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어디를 가는지 장소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가 어둠을 헤치고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한 장소에 서가지고 자신이 어디에 서 있나 봤더니 거기가 어딘가 하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장소에 자신이 와 있는 곳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이 마음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얼굴, 홀로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모습,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다가 하는 기도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에 자신이 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옆에서 졸면서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졸고 있었던 바로 그 장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재판정에서 예수님께서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고 폭행당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한 예수님에게 자신이 더 무거운 짐을 씌워줬다고 하는, 더 심한 고통을 가해줬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요, 베드로는 더 이상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피땀으로 고민과 고통을 호소하시던 바로 그 장소에서 얼굴을 땅에 묻고 죽기를 갈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 사복음서 여러 군데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그가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겟세마네 장소에 거기 가서 이 베드로가요, 거기서 그날 목청을 놓아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께서 엎드려 자신을 위하여 피땀으로 기도하시던 그 장소에서 깊이 울며 깊이 회개하며 자신의 참된 모습을 깨닫고, 자신이 참으로 얼마나 연약한 가련한 인간인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반면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의 기간이 그에게 있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변화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하고 목숨까지 불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헤드린에서 마지막으로 선고를 받게 됩니다. 가야바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묻게 됩니다. 네가 그리스도여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너의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그럴 때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산헤드린에서 모두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메시아는 로마를 이제 물리치고 나올 사람이므로 이건 로마에 의해 반역죄가 성립된다고 하는 혐의를 잡고,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로 넘기게 되는가 하면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의 재판 장면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선고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폭도들에 의하여 조롱을 당하시게 됩니다. 정말 그때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그 백성들은 폭도가 변했습니다. 유사인으로 예수님만큼 그렇게 심하게 모욕과 조롱을 받은 죄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짐승과 같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기도 전에 갈기갈기 찢겼을 것이다. 여기 가장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가신 모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헌 옷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에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다음에 얼굴을 주먹으로 치는 것입니다. 주먹으로 이렇게 씌워놓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먹으로 치고 때리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때렸다, 손으로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해요? 네가 그리스도면 친 사람인지 친 사람도 때리고 뺨 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리고는 그 옷을 벗깁니다. 그 옷을 벗길 때
어느 한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욕과 조롱을 하셨어요. 폭행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조롱과 모욕을 참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생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더욱 심한 고통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잊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 아주 예수님께 더 심한 고통을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은 동일한 고통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 때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은 참으로 마음속에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법정에서 이 베드로의 부인에 의하여 당하셨던 고통을 동일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 때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예수님의 가슴에 더 큰 고통을 더하는 일임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명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는 자들보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더 혹독하고 심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살 때 아예 폭도처럼 살면 관계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은 더 큰 고통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확인 요청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확인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냐고 우리에게 물을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넘겨주게 될 것이라.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자와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고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루살렘의 멸망 때만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중세시대의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그리스도와 진리에 대한 선택의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한 시련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시련이 오면 평화시의 믿음과는 천지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상록수와 화렵수가 여름에는 동일하게 다 아름답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떨 때 달라지게 됩니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달라지게 됩니다. 시련의 시기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시련의 시기는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분명히 그러한 질문을 진실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졸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깨어 기도하여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토록 평화스러운 그때 우리는 이런 캐나다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하는 질문을, 그것이 위협이 되는 질문을 우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나는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은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굳게 서지 않는 우리는 시련의 때에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